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이라 해서 황금률이라 합니다. 이 윤리의 기본 원칙을 소극적으로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다른 이에게 그것을 행하지 마시오. 이렇게 금지 형태로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금지 형태의 황금률이 나온 것은 바로 우리 논어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기소불욕,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물시어인, 남에게도 그것을 행하지 말라, 베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자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그런 근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으면 사회가 될 수가 없죠. 그 법의 대표가 무엇인가 그러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았다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그 나라나 부족이나 집단이나 사회가 잘 평화롭게 어울려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개의 법을 잘 요약하면 또 2개로 요약될 수 있죠. 5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2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둘을 또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은 하나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같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한마디로 이 사랑이죠. 십자가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이고 성육신도 사랑이고 모두가 일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그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의 계명 속에 이미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그 모든 율법이 다 선지자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달리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새 계명의 윤리 원칙이 뭐냐 그럴 때 그것도 황금률이다. 달리 말해서 나와 형제와 그 나의 몸과 형제의 몸, 나의 몸과 다른 사람의 마음,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내 마음을 보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내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마음을 몸을 느끼면서 한 몸이라는 것, 한 마음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 속에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률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모르면 황금률도 모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우리 사이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서 한시도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률을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삶, 그것을 승승의 관계 또는 상생의 관계 또는 영어로 윈윈, 너도 승하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이런 승승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승승의 관계라는 말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습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그런 7가지 습관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상호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나? 그러면 승승의 관계를 맺으라, 승승의 관계로 살아라. 그래서 인류에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삶의 태도의 습관에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승승의 관계로 살았다 하는 것이 스티브 코비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승승 또는 상생의 관계, 윈윈의 관계가 돼야 우리 서로가 기쁘고 세상이 화평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화평이 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가 이런 황금률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황금률을 지키지 못할 때, 인간관계가 깨지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 그럴 때 4가지의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간관계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승패, 또는 그 다음에는 패승, 또 패패, 그리고 오직 승, 이런 4가지의 잘못된 인간관계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4가지 인간관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승패. 인간관계의 승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하는 그런 관계죠. 즉 상대를 패배시켜서 내가 이기자는 거죠. 나는 승이고 너는 패야. 나는 승이 돼야 되겠고 너는 패가 돼야 돼. 이런 관계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라.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내가 살겠다. 이런 관계니까 대표적으로 짐승들의 약육 강식이죠. 짐승들이 먹이 사슬에서는 이런 승패의 관계가 늘 나타나죠. 약한 놈이 강한 놈에게 잡혀 먹히고 마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승패의 관계, 이것이 동물에게만 있는가? 아니죠. 인간관계, 인간 세계에도 아주 팽배히 있는 이런 관계죠.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우리 세상에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세계에서는 그 욕심이 자연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자연적 조절 기능에 의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인간 세계에 이런 승패의 그런 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상호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내가 이기고 너는 죽어야 돼 하지만 그 승패의 관계가 지배하다 보면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패패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패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그걸 패패의 관계라고 하죠. 서로 적대가 돼서 싸울 때는 약자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니야, 서로 내가 이기겠다, 너가 이기겠다, 서로 승패를 하겠다고 싸우면 결국은 패한 자가 나타나서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죽는 바에는 너도 죽자,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악한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악마의 유혹인데, 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안 되겠지만 승패의 관계를 갖게 되면 결국 패자가 나와서 그 패패의 이런 악한 관계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승패의 관계로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승하겠다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 결국은 반드시 패패, 서로 멸망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승패의 관계 속에는 이미 악한 씨가, 악의 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폐승의 관계라는 것이 있죠. 나는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라. 예? 내가 죽을 테니 당신만은 사시오. 어찌 보면 굉장히 숭고한 사랑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니까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런 숭고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끔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어미새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런 관계도 잘 살펴보면 항상 이상적인 관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랑이지,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이런 사랑이 되면 그것도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즉 그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린다는 것도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아이의 생명이 곧 자기 생명이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죽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건 바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하는 승승의 관계라고 숭고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자기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승패의 관계가 되어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자식과 나를 한 생명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승의,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관계라면 승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린다, 이런 의식이 되면 그것은 내가 죽는 거니까 폐가 되고 너를 산다, 승이 돼서 폐승의 관계는 바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아니고 항상 거짓된 사랑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저항이 남게 되고 한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폐승의 관계죠. 인간관계에서 가끔 약자가 강자에게 희생을 당하면서 약자인 자기를 그렇게 거룩한 희생양인 양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폐승의 관계, 즉 거짓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게 있죠. 이것도 비슷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약자의 희생을 마치 거룩한 사랑이나 아니면 도덕적 선행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위험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강자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어떤 비굴한 거짓 사랑이고 폐승의 관계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참 사랑이 아니면 항상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폭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소극적 폭력,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고 죽음의 그 원망과 한 속에 이 소극적 폭력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소극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죄책감을 심어줘서 결국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승패의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패하고 마는 모든 그 그리스의 비극의 결말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 패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승자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겨도 결국 지게 되는 거죠. 승패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넷째, 오직 승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존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타인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아이처럼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해로움을 주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을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 혼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는 유치하고 유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오직 승의 관계,
이런 관계는 승패의 관계가 또 승패라는 의식이 있는데 남이 아예 눈앞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승의 관계, 그런 관계도 역시 승패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하겠는데 결국 그것도 어떻게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모두 결국은 혼자 살아남는다 하는 것은 결국 망한다. 결국 패패의 멸망길로 가는 길이죠. 이상과 같이 우리는 황금률을 지킴으로 인해서 승승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한 모든 관계, 승패의 관계가 됐든지 패승의 관계가 됐든지 패패의 관계가 됐든지 다 결국은 패패로 끝나고 만다, 멸망하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법칙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것을 늘 새기면서 승의 상승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또 세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정직과 성실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배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 승승의 그 방법이 뭔가, 다시 말해서 나도 좋고 너 좋고 누구나 나에게도 이롭고 너에게도 이로운 그 승승의 길,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리리타의 진리. 그거 진리는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나도 원하고 너도 원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원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살려주는, 진리라고 하는 게 모든 얘기, 우리 햇빛 같은 거죠. 어디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와서 모든 만물이 다 잘 자라듯이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불교에서는 베푸는 일을 갖다가 보시라고 하는데, 그 보시 중에서 가장 좋은 보시, 가장 큰 보시가 뭔가 그럴 때 법보시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진리를 베푸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진리를 알려줘야 될까? 진리를 전한다고 할 때, 진리를 가르친다는 생각이 있으면 진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불언지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의 방법이 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불언지교, 말이 없지만 행함의 실천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행함으로,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하거나 가르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뜻이 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순수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그 하는 마음 속에 신도를 늘리겠다는 마음이 있거나 제자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돈을 모으려는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순수성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순결한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순수한 말씀으로 그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승승의 공동체, 그것을 예수 중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즉 교회라고 해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승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또 공자가 하는 말로 하면 기소불력 물시여인, 자기가 너가 당하길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마시오. 기소불력,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는 물시여인, 남에게도 그걸 베풀지 말라. 오늘도 우리 모두 자기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이런 황금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우리가 서로 서로 돕는 성승의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